1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왕이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리기 바랍니다. 예. 너무 반가운 분들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좀 찬양 듣는데 너무 마음이 이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매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할 수 있다는 말 할 수 있을 때 많이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분 없는 분에게 우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직식이 4시에 있습니다. 4시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성진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서주연 우리 또한 피택 우리 권사님, 그리고 특별하게 EM에서 오늘 3분이 또 세워주십니다. 우리 제리 캔맨 안수 집사님, 그리고 로이 나카노 우리 집사님, 또한 헤롤 레키 집사님, 이렇게 3분이 또 EM을 위해서 또 세워지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전도사님으로 우리 송다희 집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임명되시고, 김정아 크리스몰랑 우리 임케미 형제님께서도 서리 집사로 임명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 참 기쁜 자리에 많이 또 참석해서 우리 또 축복해 주시고, 저는 참 이 목사로서 너무나 참 감사한 게 교회에 많은 이런 직분자들이 계시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참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안수 집사나 권사 임직 받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많이는 못 만났지만 이제 만난 그 순간에 그 직분자 자격 테스트를 좀 합니다. 직분자 자격 테스트 하는데 내가 과연 직분자로서 성경적인 그런 20가지 질문에 내가 과연 몇 점이나 받는지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그 100점 만점을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거의 뭐 70점에서 80점 정도 주시게 되는데, 아마 100점 만점을 자신에게 주는 분은 아마 직분자가 되면 안 되시는 분이시겠죠. 너무나 교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직분자 되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동안 100점 만점을 주신 분은 아무도 없고 90점 이상도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참 겸손하신 분들이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좋은지요. 뭡니까? 자격 안 되는 나를, 그죠? 자격 안 되는 나를 우리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서 직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세워주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화로워지고 또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가는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나는 직분자의 자격이 안 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격돼서 되신 분은 없으시니까 내년에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십시오 하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사실 임직자 받으시는 분들, 우리 정성진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또 서주연 우리 권사님, 피태 권사님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제가 해드렸는데 참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얼마나 숙제를 잘해 오셨고 또 그 요약을 잘 하셨는지 제가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감동돼서 제가 짧게 아주 그 숙제 요약한 것을 제가 조금 읽어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정선 집사님께서 집사란, 안수 집사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숙제를 해 오셨는데 어떻게 해 오셨냐? 주님께서는 직분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목적을 통해 우리의 삶과 교회와 또한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시며 아픈 자를 특별히 고치는 데 활애하셨다. 그리고
그대가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자만에 빠져서 주님의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집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하려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 사명은 뭐였냐? 결국은 자신을 드림으로 남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집사의 뜻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뭐죠? 디아코노스는 결국 먼지를 휘날리며 열심히 자동차가 휙 가면 먼지를 확 휘날린 것처럼 집사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시면서 또한 자신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숙제를 해오셨는데 참 잘하셨죠? 예, 제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또 숙제 오신 또 분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좀 또 나누면 권사라는 말은 권면, 격려, 간청, 위로, 위안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에 도움이 되며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머니로서 목회자를 도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배운 대로 잘 시행하는 것.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권사는 결국은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 너무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든 알라스카 동에서 집사님들 또한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직분자를 정말 이렇게 적어주신데 이렇게 사시기를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 중직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 참 훌륭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참 좋으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데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봐요.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 교회가 전도되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 또 주변의 커뮤니티에 잘 알려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 중직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좋은 본이 되시고 또한 서로를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날로 부흥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 특별히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는 분에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중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분명히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같이 임직자로 세워지고 임직자로 직분을 받고 또 안수집사, 집사, 권사 이런 장로 그죠? 성도로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직분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죠? 어떠한 믿음으로 사느냐가 인생의 더 귀중한 질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직분자로서 과연 어떠한 직분자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이 설교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죠? 내가 어떠한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나를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인이란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 요즘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죠?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전문 분야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 그죠? 내가 그 분야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늘 그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시는 분들은 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아주 프레시한 푸드과 그죠? 청결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죠? 오랜 생활 동안 그런 비즈니스 잘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나에게 주신 그런 기본적인 것에 내가 충실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면서 과연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길 좀 바랍니다. 직분자가 알아야 될 3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영어로는 steward라고 그러죠. steward. 이 청직이란 무엇이냐? 누굽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청지기의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특별히 아담과 이브를 세우셔서 뭘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뜻은 뭐냐면 맡아서 돌보게 했다는 뜻이에요. 새 번역에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청직이란 뭡니까? 맡아서 관리하면서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우리 직분자가 왜 청지가 됩니까? 왜 우리가 청지가 되냐?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엇을 우리가 영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그죠? 그 구원자라는 뜻은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누가 되십니까? 삶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들이 청지기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주인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종이 있죠.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의탁하여 맡은 종, 그죠? 관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청지로 살아가는 삶, 그죠? 더 큰 뜻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거예요. 이번 주에 좀 TV쇼에서 하나 나오는데, 그 과학자가 나오는데, 그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구에는 지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있는데, 그죠? 이 태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태양 또한 계속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억만 년 전, 이제 지금 태양은 어떻게 보면 좀 50대, 60대로 가는 그런 태양이래요. 태양도 이제 어느 순간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어떤 것을 지금 내보내냐면 이 일렉트론, 태양 전자라는 것을 막 쏟아낸대요. 그런 열이 나는 그런 열의 전자를 막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을 뜨겁게 하는 그런 열의 전자겠죠. 그런 전자를, 일렉트론을 막 뿜어내는데 그 스피드가 거의 수백만 킬로는 온다고 합니다. 막 엄청 빨리 와서 그것이 직접 부딪히게 되면 행성이 폭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 지구에 어떤 뭐가 있냐? 우리 지구에는 이 자석과 같은, 그죠? 맥네틱 필드라고 있어요. 지구가 북과 남쪽에 있는 것처럼 이 자석 같은 이것들이 이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열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지구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태양이 이런 전자를 막 뿜어내서 충돌하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지구 안에 있는 이런 자석 같은 이 맥네틱 필드가 그 모든 태양 전자를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양 전자와 이 지구의 이런 자석이 뛰어나는 그런 그 전자가 만나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달, 2달 전에 본 앵커리지에서 본 뭡니까? 오로라라는 거예요. 오로라. 와, 신기하지 않아요? 이 오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심볼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오로라가 생기지 않으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태양 전자에 맞는 그 열에 맞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맥네틱 필드라는 그런 자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태양을 흡수하면서 나오는 그 빛.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오로라를 보면서 와, 아름답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시네. 이 오로라의 빛이 쫙 막히면서 모든 피해를 벌써 하나님께서 이 전 자석에서 다 흡수하심으로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것.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그죠? 사실 지구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넓은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주 온 우주 만물에서 보면은 이 지구는 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내가 과학자로서 이렇게 알지만 우리 저 우주 행성에서 우주 만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성 이 갤럭시라는 행성에서 보면 지구는 요만한데 그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과 저는 이 점에 점점점점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수조 년에 사는 그런 그 지구 이 우주에서 그죠? 우리가 몇 년 삽니까? 80년, 100년 살면서 이게 다 내 거야라고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죠? 너무나 웃긴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80년, 그죠? 100년 그거 그냥 내 거라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내 겁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청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여호와의 것이요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여호와의 것이라. 아멘. 내가 바둥바둥 지려는 그 모든 것들, 내가 80년 동안 앵크지고 살려놓는 모든 것들, 죄송하지만 내 자녀들도 내 가진 비즈니스도 내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점에 점대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그렇지, 내 것이 아니지. 우리는 그저 이 시간 80년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잘 관리하다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로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곳에 이른다 그러고 시편 75편 7절에 보시면 모든 사건과 행사에까지 우리가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자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청지기의 삶이란 것은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인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직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모두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청지기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꼭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뵐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진 작은 교회의 사명, 내가 너에게 맡겨진 작은 가정에서의 사역, 내가 너에게 맡겨진 작은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명을 네가 잘하고 왔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이것은 너무 작은 거라서 이거는 괜찮아, 그냥 이거는 나 밥벌이 먹고 살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패낀친 일이 없는지. 하나님은 꼭 그러십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그 작은 것을 잘하는 자다, 그 작은 것을 충성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 남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맡겨진 질문하는데 청지기에 무슨 질문하시냐? 내가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눈 의식하며 일하고 있느냐를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제 감사한 것 중에 저희 어저께 그 교회 대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 직분들, 우리 재직분들 다 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1시간도 안 하고 돌아갔어요. 뭐냐면 참 어떤 한 분이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알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받을 상을 제가 가로채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이 교회 전체를 다 이 돌멩이, 겨울 때 쌓았던 거 돌멩이들을 다 치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받을 상을 저 사람이 다 가져갔다고 그러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무리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청지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끝까지 그 일을 했는지, 끝까지 그 일을 했는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질문합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서 세 가지 질문에 다 걸리더라고요. 저는 작은 일에 잘했는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남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했는가? 또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 이건 끝까지 봐야지 알 것이요. 참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죠? 그 질문을 꼭 받게 될 텐데, 과연 작은 일에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열심을 다했고 또한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충분한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런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 사실 이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런 특징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교회의 이런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 것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다른 직분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신부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고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옆에서 들러리야.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목사는 목사에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에 맡겨진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집사는 그 일에 맡겨진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선생은 선생으로서 교사로 그 일을 하는 것뿐이고, 그죠? 성도는 성도로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이라는 뜻은, 재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청직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주인 정신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예요. 또한 나의 가정이 내가 주인이요. 내가 그 어떠한 직분이 있건 없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청지기처럼 살지만 또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죠? 주인과 이 종업원의 차이가 뭐죠? 종업원이 안 나와버려. 그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안 나와? 내가 땜빵 떼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 내가 땜빵 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재직이란, 중직이란 뭡니까?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 정신이 사라졌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책임 정신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사라졌냐? 목회자들한테 제일 먼저 사라졌어요. 요즘 교회에 참 제가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이 주님이 주신 이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월급 사례비 많이 주는데 고민도 안 하고 따라가 버려요. 고민도 안 하고 잽싸게 가버려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이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주인은 교회는 상관하지 안 하고, 내 유익이 되면 잽싸게 가는 그런 모습들. 먼저 목회자가 회개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란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근데 그 모습이 왜냐하면 사실은
목회자들이 주인 역할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또 오래된 그런 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바로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중직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일을 열심히 다하는, 우리가 삭슬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한 게 때문에 돈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그 삭슬 받는 것뿐이지, 그 삭슬 받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주인 정신이 사라지고 맙니다. 종의 차이와 주인의 정신의 차이는, 주인은 필요하면 밤 새벽 2시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직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주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재직은 무엇입니까? 재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죠?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못한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중직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그 일, 과연 재직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죠? 지금 좀 많이 좀 졸리실 텐데, 그죠? 오늘은 조금 그래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재직들의 가장 중요한 거, 요즘은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듣지 못해요. 재직들의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 뭡니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제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성도가 누군지 아시라고요? 누구라고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요즘에는요, 안 나가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보면 되지,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근데 그거를 어떤 무지한 목사님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의 성전에 나와서, 그죠? 예배가 예배되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성도가 성도와 함께 함으로써 그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곳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반쪽 예배가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인데,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는, 그것이 집사란 말인데, 나 혼자 스스로 편하면 되겠지?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려야지? 절대 그 신앙은 잘할 수도 없고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말씀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가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주일이란 것,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 날을 존귀하게 귀중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 뜻은 뭡니까? 주일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나는 예배 어디 여행 가지 못하나, 그게 아니죠.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 가서 그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지금 저쪽 준호에 잠깐 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침에 엄마가 저랑 같이 그걸 드렸어요. 오늘 말씀 읽을 거. 그리고 너 혼자 교회가 없어서 못 가더라도 혼자 거기서 예배 드리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이 주일을 거룩하게 나를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뜻은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worship. worship이라는 뜻이 뭡니까? worship이라는 것은 그 worship이라는 그 단어에는 worth라는 단어가 있어요. worthy. 영어로 worthy 발음하기 때 worthy. worthy라는 말은 그 무엇입니까? worthy라는 것은 무언가 가치 있는. it's worth something 하면 뭐예요? 무언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분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그 존귀하신 분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월십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요, 설교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찬양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무릎 꿇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기도로서, 그 예배를 찬양으로서, 그 예배를 헌금으로서, 그 예배를 나의 마음을 다해 드림으로써,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러한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월십인 것인데, 바로 그 시편 95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배에 대해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 사라져가죠. 예배에 오는 이유가 목적이 사라져갑니다. 예배에 오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사실 예배 시간 우리가 재직이라면 중직이라면 10분 전에 정도에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적어도 미니멈 1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우리 성도님은 정말 잘하세요. 오히려 제가 일부 예배 때문에 사실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성가대 기도하고 오면 저는 제가 10분 전에 앉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예배, 이 공예배, 그죠? 공예배 드릴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직들, 특별히 설교, 제가 이야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재직훈련처럼 하는 것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설교를 듣는 자세도 너무나 중요해요. 참 요즘에는 이 유튜브가 너무나 난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유튜브 설교 좋아요라고 해서 들으면 저는 웬만하면 좀 마음이 웬만하면 듣지 않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설교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설교를 듣는 건 좋은데 그 설교를 들을 때의 자세가 너무나 많이 흐트러져. 마치 설교 듣는 것을 이 버라이어티 쇼, 쇼 듣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물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준비된 자세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을 생각하고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만방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음으로써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제가 좀 경계해라. 들으십시오.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체크업하면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거 내가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 내 자신이 그러한 복음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리고 내 이 다친 이 상한 심령을 그런 고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어떤 겁니까? 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지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 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그러한 설교자의 자세, 그러한 설교자 자세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듣는 자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잘 말씀드리면요, 설교는 말하는 기술이나 말하는 이런 설교자의 이런 종교적 사상, 특별히 설교 들을 때 설교자의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은 피하시면 좋으세요. 정치적인 사상,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은 들어봤자 더 나에게 독이 돼요.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도와달라고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재직들이 요즘 세대에 필요한 것이 뭐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마다 다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모이질 않는데요. 그리고 또 모이자 그러면 그냥 줌 미팅 하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모이기를 꺼려해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죠? 사실 이것 또한 제가 잘 보면 교회의 불찰이기도 해요. 너무 쓸데없이 성도를 많이 교회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으로서 세상에 나서 가정에 있는데 자꾸 교회에 끌려들여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사실 패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 교회 리더십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재직들, 중직들은 뭡니까? 우리 재직들은 그렇지 교회가 이렇게 모이자 그러면 함께 모여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덕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알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모여서 그렇죠? 참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어제도 제가 저녁에 갔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오늘 그 재직 우리 임직식 있으니까 그죠? 샌드위치 또 준비해 주신다고 또 다과 준비해 주신다고 서로 이렇게 많이 옹기종기 모이셔서 그 샌드위치 만드시는데 얼마나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만드시는지 뭐 그 뒷이야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는 그 모습 속에서는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웃으면서 서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기쁜 것인지 서로 만나 서로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직들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선교에 대해서 중요해요. 우리 선교나 전도는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수요 예배에 대해 조금 미뤄두고 선교, 우리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헌금력 자세도 필요해요. 재직들은 결국 뭡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청지기로서 헌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것, 이게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드린 것, 그것이 결국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또 헌금은 무슨 역할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이미 이 세상에서 교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해요. 우리가 헌금을 낸다는 것은 이런 다짐이에요. 이 세상의 이방신, 이 세상의 그런 우상은 돈이지만 내가 이 헌금, 아까운 내가 본 이 헌금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결국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방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뭐라 그럽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헌금 내실 때 그죠?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의 영생을 주셨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금액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금액이 사실 내가 형편이 못 돼서 정말로 많이 못 내고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는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헌금 내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자들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어 생활이죠. 언어 생활. 늘 교회는 우리가 복음도 말로 전하고
또 교회의 문제는 늘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훈련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걸 제가 느껴요. 참 이쯤 되면 폭발하시겠지 하는데 폭발을 안 해. 오히려 제가 폭발해. 너무너무 말을 조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가서도 이 12분의 그죠? 우리 10분의 권사님과 2분의 장로님과 이 목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폭발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해도 선을 지키시더라고. 선을 지키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힘들어지거든요. 이거 뒤처리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단 한 분도 선을 안 넘으시더라고. 요즘 우리 교회에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맨날 로봇처럼 딱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선을 꼭 지키시고 노력하는 것만 봐도 제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황금룰 있죠. 황금룰. 황금룰이 뭡니까? 황금의 법칙.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똑같이 해줘라. 그죠? 영어로 쉬워.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과 행위를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물론 가끔 가다가 내가 아무 잘못하는데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 욕하면 그 욕이 다 내게 돌아와요. 그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또 뭡니까? 내가 좀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내가 가정에서 좀 우리 자식한테도 칭찬받고 싶고 내가 교회에서도 좀 칭찬받고 싶은데 왜 칭찬을 못 받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죠? 내가 받기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이 뭐같이 해요? 소금같이. 소금은 어떤 맛을 줍니까? 그 맛을 내죠. 우리의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러한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짧게 할게요. 5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에베소 4장 25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에베소 4장 25절 보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에베소 4장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에베소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결국 남의 험담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다는 거 특별히 재직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창세기 11장 13절에 보시면 두루 다니며 담하는 자의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가 되는 그런 교회는 뭐냐면 결국 남의 말 험담하지 않고 결국 서로를 품어주는 것.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뭡니까? 자꾸 남의 험담하는 것들. 새 가족에 와서 내가 나를 험담하면 들으잖아요. 바로 교회 떠나요. 바로 떠납니다. 혹시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제제몽몽 저렇대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특별히 새 가족은요. 견디질 못해요. 우리야 단련이 돼서 어떤 얘기나 해봐라. 난 다 건진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새 가족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상처받고 바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험담, 누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셋째 뭐냐? 잠언 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래요? 잠언 6장 19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셋째는 무슨 말 하지 말아야 되냐면 형제에게 이간질하는 말, 그죠?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다투는 말. 이것이 비록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당해가 생긴다?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번째 시편 우리 12편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아첨하는 입술 또한 그 다음 거 자랑하는 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죠? 교회에서 누가 한 반 사람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도 난 너보다 더 잘났어. 또 자랑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잘난 척해. 잘난 척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는 잘난 척이 할 게 없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로 깎아내리기 바빠. 그 결국은 교회는 시험 두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자랑할 게 있어요? 80년 살다가 그냥 100년이면 좀 자식 자랑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있으면 그냥 아예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고 그죠? 내 학벌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특별히 재직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야, 저 사람 자랑할 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네. 사람들이 더 높이 봐줘요. 내 것, 내 잘난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우리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3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주실까요?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대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죠? 원망과 불평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금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은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기억해 주시는 게 원망하는 말들.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이 전염병처럼 터지니까 다 땅 안에 죽는 그러한 일들이 밖에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재직들은 이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결국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시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냐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재직들은 뭐 해주시냐면 특별히 재직으로 세워주시면 딱 교회 안에서 아닌 건 아닌 거다. 예스는 예스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누가 혹시 원망 불평 너무 심하면 no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비방한다. 누가 자꾸 원망하면서 누구를 욕한다 그러면 그때는 재직들은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예라고 하고 아니요를 아니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누가 이렇게 와서 그렇대 나 너무 불평해 불면하면 그런 분들에게 물론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다가 그것이 지나치면 그분도 그 원망 때문에 망할 수 있고 또 교회 전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That's enough. 우리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합시다. 우리 그거 가지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봅시다라고 그것이 중직이시지 같이 동조해 주면서 좋지 맞아 그래 맞아 그러면 교회는 또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직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예스는 예스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참된 것을 말해주는 사람. 그건 너무나 잘 아세요. 거짓 대신 참된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 네 번째는 뭡니까?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재직들. 다섯 번째 뭡니까?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재직, 중직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다른 어떤 한 분이 정말 당신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고 너무 귀해요라고 그런 말 한마디가 나의 정말 이 신앙생활을 기쁜 신앙생활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이 좋다고. 저도 사실 공교원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괜히 너무 가까워졌다가 서로 상처받을까 봐. 근데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거꾸로 됐어. 오히려 세상에서 힘받고 교회에 와서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 지금 이 현대교회가 돼버렸다는 절망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뒤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뭐예요? 교회 와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재직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가장 큰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교회가 바라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가장 큰 모습, 가장 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4장 11절에 보시면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직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사로 세워진다는 것, 안수집사로 세워진다는 것, 장로로 산다는 것, 우리 권사님은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집사님은 열심을 다해 섬기고 우리 장로님은 또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만 그 모든 것에 무엇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다 소용없고 다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기도 세게 하고 무슨 방언 세게, 그거 능력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신약에서 얘기하는 능력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재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재직,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그 사랑을 이 앵커리지 안에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그런 귀한 재직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인으로 삼으셨고 또한 우리를 주님 재직으로 삼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정말 주님의 참된 사랑의 자녀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